오늘은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정교주일입니다. 세상의 끝자락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교회가 다방 숫자보다 더 많은 오늘, 한적한 저 시골의 구석까지 교회가 세워져 있는 마당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 주소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할까요? 아직도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 곳을 찾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복음 전파일까요? 차라리 신앙을 전파한 것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증가세가 멈춘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곧 전파 속도보다 쉬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거의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스파르타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으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가 확장되어서 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국가 경영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잘했으나 통치는 밑바닥이었습니다. 소위 문어발식 통치로 인한 부도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영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의 교세와 전략이 그 옛날 망하기 직전의 스파르타와 비슷한 듯하여 가던 길을 잠시 멈춰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 천주교 교세 현황을 살펴보면 천주교 신자는 대략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594만 명입니다. 교적상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 중에 여기서 주일 미사 참여자는 8.8%인 52만 명입니다. 총 인구의 1%입니다. 100명 중에 1명만 성당 다닌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산해 넣더라도 이전의 2배 정도, 곧 100만, 다시 말해 100명 중 2명이 성당 다녔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산 교구는 어떨까요? 교적상 총 신자는 18만 명 정도인데요. 인구 대비 7.57%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균 교세 현황보다 낮죠? 쉬는 교우는 어떠할까요? 52.54%입니다.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파 속도보다 쉬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저는 2021년 자료를 통하여 현 주소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1월치인데 계속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전파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물론 신앙은 효율이 아니지만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쉬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도 많아서 원인이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계속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고 외칠까요? 양산장에 가서 외치세요.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단 피상적으로 저출산, 이혼 급증, 주 5일제, 복지국가, 과학의 발달, 무신론의 확산, 교회의 스캔들, 청년들의 끝없는 이탈 등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개신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던 두 세대, 약 50년간 교회는 신앙교육을 소홀했습니다. 교회는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과학적이고 세상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후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의외죠? 의외 아닙니다. 예컨대 계몽가들과 혁명을 하던 이들이
제일 신경 썼던 일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를 하찮게 여겨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목사님은 성인 같은 분이셨어요. 문제는 그다지 설교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도 다른 목사님에 비해 절반밖에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몇몇 장로를 중심으로 이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교회는 반으로 갈라졌겠죠.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제가 가르치던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셨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목사님을 쫓아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잘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개차반 같은 설교 잘하는 자가 있고 반면 참으로 성인인 설교 잘 못하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교회에 가야 합니까? 개차반 같은 그놈이 설교하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 교회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식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악마 사탄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천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한테 가야 하죠? 명확하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하여 악마한테 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제 말씀에 대한 저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양쪽의 상황을 실제로 설정하여 테스트를 다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의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교회 수백 개가 문을 닫고 있고 한 신부님이 본당 3개, 4개씩 맡고 있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노인 신부가 휠체어에 앉아서 경문만 겨우 읽을 정도고 귀 안 들리는 사람 들리지도 않아요. 설교는 평신도 출신 부재들이 합니다. 유럽은 더 심각한데요. 평균 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요. 나머지는 숨만 겨우 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건실한 것 같죠? 아닙니다.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 참여율이 1명 혹은 2명으로 똑같아요.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텅텅 비게 될 그 시간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톨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해법이 없을까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또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어디까지나 비유이니까요. 극단적인 유비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성찬례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성찬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씀은 비유이고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성찬례를 없애야 하느냐? 성찬례가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성찬례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시간을 잡아먹고 있으니까요. 말씀이 육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정작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요.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빵을 구하려고요.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할 곳에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 떠나고 있네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내리는 진단은 원인과 해법이 같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네요. 마르틴 루터가 부르짖던 그 시간으로만 돌아가도 충분합니다. 교회 살아갑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똑같이 존귀한 여러분들을 귀하게 모시지 못한 것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의 밥상을 드리지 않고 숨겼으니까요. 이제라도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자기 밥상은 자기가 차려서라도 챙겨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볼게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악마에게라도 달려가야 하고요. 살기 위해서 사탄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고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차반 같은 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에 던져진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정교주의, 잠시 멈추었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옮겨볼까요? 모두 일어나셔서